혹시 여러분 링반대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일어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산을 좋아하시는 산악인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바로 야간이나 악천후에서 산에서 길을 잃거나 광대한 그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는 원을 그리며 같은 곳을 돌고 있는 현상을 바로 링반대룽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왜 하필 독일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링이라고 하는 원을 나타내는 바가 반대용이라고 하는 이 순환이라고 나타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링반대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이 링반대룽 단어는 이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빙빙 도는 것처럼 실패하고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바로 링반대룽 현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링반대룽은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상징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맴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패션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행이 좀 지나면 다시 돌아오죠. 일명 복고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보면은 뭔가 새롭게 반복되고 역사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이전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순환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진보되고 발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날마다 즐겁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때로 보면 행복과 기쁨 가운데 있기보다는 늘 반복되는 링반대응처럼 금방 좀 나아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링반대응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악을 하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링반대룽의 인생을 걸어가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표현 아닙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잠깐 회복되는데 그 회복이 얼마 가지 못해 그들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시 부르짖는 그런 링반대룬과 같은 그런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의 역사이고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라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링반대룽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영적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지난 3주 오늘까지 해서 시리즈로 설교가 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셨는데 저만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계획들. 2주 전에 우리가 약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리즈를 이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약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또 지난주 회복의 하나님을 통해서 탕자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함이 은혜가 되고 돌아옴이 회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뼈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불려지는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링반대롱을 거듭하며 돌고 도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렸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제 주님의 시간들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는 크게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한다면 이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시계가 돌아가듯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때에 임하는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까요?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도 모르게 링반대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간섭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계획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표현과 번역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것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죠. 그래서 마태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했었던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번역이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그 땅이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악한 영들, 사악한 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는 그 능력을 통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오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된 현재적인 나라이고 이 나라는 우리의 악순환, 링반대로 하는 그 악순환을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죽은 이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지긋한 나이를 가지신 권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유, 빨리 죽어 천국 가야지. 근데 그 말이 진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의 표현 가운데 뭐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은 죽은 이후에 일어나면 된다는 것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나 질병이 10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해결되길 원하지 않는 거군요. 언제 해결되길 원하세요? 해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내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에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링반대륙이라고 하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어떨 때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발을 넣었다 뺐다 할 때예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발을 걸쳤다가 또 세상에 저 발을 걸쳤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보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조금 넣었다가 조금만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런 회복과 평강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본문이 있는데 제가 그 많은 본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을 채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부모님의 신앙에서 저의 신앙으로 들어오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저희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금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가셨었는데 전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기복적이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전도하는 것도 좋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에게 너무 기복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더 성숙함을 통해서 어머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 그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염려를 멈추고 있는가? 걱정을 멈추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큰 차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18년, 이제 좀 있으면 20년이 돼가는데 여전히 부족한 저를 느낍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가져다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자기 밭에 심겨놓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실 때 이 씨앗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죠. 특별히 이 씨앗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성장이라는 과정과 그 결과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진 그 겨자씨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겨자씨와 같은 이전의 모습과 같이 동일합니까? 저는 늘 성도님께 권면합니다. 지금 나의 방향이 어디인가?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이라고 하는 동력을 잃어버려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한 명의 그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그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그 날은 어떤 나라보다 작은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열국을 부끄럽게 하신 데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갈릴리 촌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 그들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작디 작은 그 겨자씨가 심겨졌고 그 심겨진 겨자씨가 놀랍게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작고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1:1 양육자반 그 독후감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써주신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청년회 때 열방을 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나의 땅끝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열방과 민족들을 품고 기도했었던 그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도태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듯 그 독후감을 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여 많은 새가 여러분 가운데 깃들 수 있는 그런 창대한 나무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겨자씨와 같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놀랍게 성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돼요. 과연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겨자씨가 심겨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겨자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겨자씨에게 많은 양분과 수분이 공급돼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난을 기르셨어요. 근데 난을 왜 기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니 추우면 다시 실내에 들여놔야 되고 햇빛 있으면 또 내놔야 되고 근데 그거 다 아버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꾸 시키시니까 문제였죠. 때때로는 그 난에다가 막 영양제 같은 것도 꽂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심는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난에서 꽃이 다 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난에서만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도 잠깐 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꽃이 피었을 때 아버지께서 흐뭇해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입니까? 아름답게 양분과 수금을 공급해서 그 난이 꽃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겨자씨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라면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솔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크다고 싸우고 서로 좋은 자리를 찾아겠다고 싸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자 그 제자들은 성령을 품은 사도가 되었고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와 능력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부분을 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겨자씨가 그 겨자씨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성장하게 되면 나무가 되죠. 나무처럼 커진 그 겨자씨 나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예전엔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 그 책갈피 같은 거에 겨자씨 몇 개 넣어가지고 선물로 주고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이 겨자씨는 얼마나 크기냐면 그냥 여러분이 볼펜 가지고 점 하나 찍으면 그게 겨자씨예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나무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겨자씨가 굳이 이렇게 나무처럼 커져야 할까요? 그냥 겨자씨 그냥 풀처럼 되고 겨자만 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겨자가 이렇게 커져야 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겨자씨, 그 겨자나무가 커져서 성장해서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을 통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바로 주변의 영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죠.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 소화도 되지 않고 몸도 안 좋아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 내시경 등등 많은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검사의 결과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담당 의사가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순간 직감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리고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암이 너무 많이 전이되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이 집사님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궁리하다가 그동안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과와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끼고 모아왔던 그 재물들과 재산들을 어려운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나누었더니 미웠던 사람,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분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느껴지고 풀 한 포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구름 한 절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정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날 갑자기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가 바뀌어서 암이 아니라 위궤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당한 일 가운데 이 집사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누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때부터 기복적인 신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뭐 큰 목회를 하게 해달라,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성경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기복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주시옵소서, 뭐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사신방을 가든 아니면 개업 예배를 가든 말씀대로만 축복하지 말씀이 없는 것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능 기도 모임에 가서 찍은 것도 맞을지어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막 이런 것들을 지금도 굉장히 싫어해요. 찍으면 틀려야지 왜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지,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더 많은 능력을 갖고 더 많은 권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19년 그 연말에 송구영신 40일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리고 그 이후로 저의 기도 제목이 제 그릇이 커지는 거였어요. 제가 더 성장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2019년이 제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성장도 있었고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저희 목회자들 사이 안에서의 팀워크가 무너지고 또 행정관사님이 많이 아프시고 그러면서 여러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제 그릇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이었어요. 내 그릇이 너무나 작아서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그 새들이 깃든 것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 마음은 벤당이 소갈딱지처럼 좁아요. 그래서 조시는 분이 있으면 상처 입고 주일날 저녁에 아나가 주일 설교 잘했다고 얘기 안 해주면 삐집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아니라 저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세상에서 링반대로라는 그 악순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살아감을 통해 이 나라가 성장되고 확대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선능하신 주 영원하신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모든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임재가 나타나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작고 작은 겨자씨와 같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창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멀리 먼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그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길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며 경배하며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하나님의 방법과 통치대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겨자나무에 주님 그 하늘의 새들이 깃들어 그수로 인해 기쁨과 주님,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치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위대한 역사와 통치 가운데 그 나아가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많으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멀리 멀리 있는 그 나라가 아닌 우리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신 통치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나라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전히 확장하며 성장시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을 섬기며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겨자나무와 같이 성장하여 연약한 그 영혼들이 깃들 수 있는 주의 나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